오늘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왜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제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렸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이 임박하고 심판과 징계가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점점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이 딱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씀해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계속 저럴 수 있나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경보가 지금 예레미야는 긴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으니 너무나 답답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진 이러한 심경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어떤 교계의 상황이나 또 기독교의 어떤 이 시각,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어떤 감정, 표현들이 있다면 어찌 보면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의 감정 이런 모습보다는 대부분 좀 분노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감정이 시대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이념적으로도 분열되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면 자꾸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화가 나고 그 화를 참지를 못하고 그걸 주체를 못하고 그게 화가 자꾸 더 쌓이게 되고 이러한 감정인데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늘 눈물을 가졌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감정은 어찌 보면 이쪽이 더 가까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가 52장이 끝이 나면 예레미야가 눈물로 노래하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참 이 슬픔과 시대를 바라볼 때 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러한 안타까워하고 또 눈물을 가진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노와 슬픔은 조금은 다른 감정인 것 같아요. 많이 닮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현되는 외적인 드러남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다.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을 바라보고 그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들을 다 몰아내고 상인들을 몰아내고 했던 모습을 보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 기도할 때 화를 내는 어떤 분노의 모습 이것은 결국은 가보면 다툼이라고 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통과 슬픔은 결국은 가보면 품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계속 말해요. 나 이거 안 할래.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 선지자 이거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다가도 계속 이스라엘을 품고 끝까지 간단 말이죠. 눈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곁에 있는 것.
바로 이 감정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예레미야의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예레미야는 표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참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며 그 시대의 선지자들의 마음이었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이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들이 왜 이 심판이 임박해 있는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는 너무나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에는 무지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 이 악을 행하는 것에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나 신방하고 얘기를 나눌 때마다 그런 생각을 다 공유하게 돼요. 시대가 정말 악하고 죄짓기 너무 좋은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요즘에 보면 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아이들도 다 사용하지만, 저도 제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 친구들이랑 뭔가 잘못하고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전과 지금은 통로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지금은 그냥 이 폰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유익한 것들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반대로 너무나 많은 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들을 참 많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빨라요. 어른들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뭘 못하게 해도요, 아이들은 하게 만드는 방법을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의 부모님들과의 고민의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은 스마트폰을 아예 못하게 부모가 원격으로 조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아이들과, 제가 청소년들과 또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방법이 있어요. 놀라워요. 아이들은 서로 또 그걸 정보를 엄청나게 공유해요. 공유해서 뚫는 방법을 학교 가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려줘요.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가는 길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공유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가르쳐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하면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뚫어가는 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 시대는 우리는 좀 통로가 덜하긴 했으나 좀 다른가? 결국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둔해져 가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고요,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많이 지각이 깨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야 그 다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요. 믿는 자들부터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청문회를 하는데 이제 한 분께서 이제 후보인데 본인의 신앙을 이제 드러내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게 될 텐데요. 질문을 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의 목회자의 자녀이고, 그래서 어떤 이 단체에서는 목회자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한다, 막 이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돌아보면 저도 이제 제가 목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목사 아들, 딸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아마 세상을 살 때마다 불리게 되겠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는 점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걷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또 눈물로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먼저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시대를 또 우리 교회를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